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그 나머지 단추들은 끼우나 마나 헛수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단추가 금 단추냐, 단추가 은 단추냐, 아니면 단추를 얼마만큼 빨리 끼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만약에 첫 단추를 엉뚱한 곳에 잘못 끼웠다면 말입니다. 자, 만약 지금 우리가 이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단추를 다시 풀고 첫 번째 단추부터 정확하게 자기 구멍에 맞추어서 끼워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첫 단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첫 단추를 정확한 구멍에다가 다시 끼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의 단추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신앙의 첫 번째 단추, 하나님 나라의 첫 단추를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그리고 제대로 끼우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생활,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람이라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당시에는 절대 고치지 못하는 영원한 불치병, 현재는 한센병이라 불리는 이 나병을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내용인데요. 자,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망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먼저 아람이라는 나라를 살펴보게 되면 방송실 첫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 아람이라는 나라는 여기 밑에 노르스름하게 색칠된 나라가 그 당시 남유다이고, 그 위가 오늘 본문의 장소인 북이스라엘이고, 그 더 위쪽, 그 위쪽이 아람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자, 그 다음 사진요. 오늘날 이 아람은 수도가 다마스쿠스,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하죠. 자, 이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위에서 오른쪽에 시리아 지역, 그리고 왼쪽에 레바논 지역, 자, 그 지역이 그 당시에 아람, 즉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주인공인 이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나아만은 이 아람이라는 제국의 군대 장관이고, 거기에다가 큰 용사고 또 나병 환자였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 자,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람, 즉 이방 나라도 구원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구원의 도구로 이방 사람인 나아만도 사용하신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인 나아만도 구원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도 없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나? 제한도 없고 차별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펼쳐 나가시는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열왕기하 5장 2절로 3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셨더라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자, 먼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소녀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르되, 포로 신분 또 종의 신분으로 여주인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이 종의 말에 여주인이 귀까지 기울여서 듣고 있고, 심지어 남편 나아만 장군에게 전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비록 포로여 종이지만 이 어린 소녀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 여종은 철저한 여호와 신앙으로 아람 땅에 붙잡혀 갔어도 종의 신세지만 살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방 땅인 아람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이방 신의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더욱이 신분이 포로이고 종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 즉 여호와 하나님을 그 비천한 종이, 일개 종이 주인에게 그 입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즉 믿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일으킨다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엘리사가 있었기에 그의 후계자 엘리야가 있었기에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있었듯이, 세워졌듯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어린 소녀가 있었기에 나아만이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그래서 반듯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겁니다. 잠언서 10장 3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지칭하는 단어이고, 의인의 입이 지혜를 낸다. 이 말씀은 곧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의 말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그러면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는가? 다시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나아만 장군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시기만 하면 반드시 저 나병을 고침받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말을 들은, 즉 어린 소년으로부터 자기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이 믿음의 한마디를 들은 나아만의 반응인데, 열왕기하 5장 4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되이다 하니.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이 불치의 병, 죽음의 병, 나병을 고친다고 하니 나는 그 말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찾아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 이 나병을 고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반드시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아람의 크고 존귀한 군대 장관이 적국 이스라엘의 머리를 숙이고 가고 싶겠습니까? 일부러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수고를 해서까지 갈 마음이 누구나 생기지는 않지요. 믿어지니, 믿는 마음이 생기니, 즉 믿음이 있으니 지금 나아만은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나아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또 다른 증거는 열왕기와 이어지는 5장 9절로 10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때 나아만이 했던 반응이 이어지는 열왕기하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려고 하면 살 때에는 반드시 이 우리의 믿음을 저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이 사단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것은 내 생각에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나는 날마다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모든 이론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이게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이 작동하여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이 나를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역사가 나아만에게도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오직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다음의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의인,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무조건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를 다음의 믿음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나아만 장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먼 타국 이스라엘까지 자기의 모든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순종이지요. 자,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아주 강력하게 이 나아만의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내 생각에는. 바로 이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것처럼 종 한 사람도 아니고 종들이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응원하고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격려하고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이 나아만이 믿음으로 살려 하고 있는 현장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 때 동일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내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또 아직까지 파쇄되지 않은 생각의 견고한 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믿음이 꼬꾸라지고 지금 우리의 믿음이 돌아서려 하고 지금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아니,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다음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반드시 종들을 보내십니다. 종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황 속에 가장 적합하게 종들을 보내십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고 역사입니다. 도울 자를 보내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의인인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자,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즉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뭘로 붙들어요? 믿음으로 붙드시고, 즉 믿음을 도울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겨낼 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의인의 요동함,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요동함을, 무너짐을, 주저앉음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만은 어떻게 했는가?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내려가서 순종입니다. 이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려가는 것이고 순종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꺾는 것이고, 아니, 내 생각이 100% 죽는 현장이 믿음의 삶의 현장이고 순종의 삶의 현장입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나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이 나의 견고한 생각,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내 생각이 또 내 속에서 들려올 때마다 예수 어린 양 내 구주를 선포하며 이 생각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순종이지요.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내 수치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무려 7번입니다. 내 수치가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내게 올 때까지 또 드러내고 또 내 수치를 드러내게 하시고, 이게 순종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수치와 치욕을 수반합니다. 몸만 안 죽는다 뿐이지 실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현장,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 때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결과는, 즉 믿음의 결과, 이 의인의 삶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냥 고침받은 게 아니지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이고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인가? 자, 열왕기하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종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내가 아람으로 돌아갔어도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회개입니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아만의 순종이 치유를 경험하게 했고요, 회복을 경험을 하게 했으며, 결국에는 나아만에게 이 순종은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살펴보게 되면 열왕기하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엘리사죠,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 재물입니다.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서는, 자, 열왕기하 5장 24절로 27절입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나아만에게서 받았습니다. 두 사내수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너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너의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더욱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니 감추게 되고 그러니 거짓말하게 되고 이 게하시에게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길래,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이길래 이 나아만과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같이 인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가? 아주 극과 극을 나타내는 이 삶의 차이를 나타내 보이는 것인가? 왜 나아만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그 순간에 순종할 수가 있었고 반면에 게하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 그런 게하시가 왜 나아만도 살아낸 이 믿음의 삶을 그는 살아내지를 못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믿음의 첫 단추, 구원의 첫 단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구원은요, 나의 입으로, 즉 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신 것, 나의 주님이신 것, 즉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시작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나의 중심에,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자유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 즉 부활케 하신 것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져야 그래야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 표현에는, 이 말씀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즉 중심으로, 정말 내 진심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모든 것이, 이 말씀의 뜻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내가 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는 나의 주고 주님이시니까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그 희생까지도 내가 견디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단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표현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거예요. 즉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내 의지, 나의 자발적인 의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발적인 의지를 주님께 드린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고백, 이 마음을 드리는 내 삶의 고백이 바로 신앙의 첫 번째 단추, 믿음의 첫 단추, 구원의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이 마음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았다면, 내게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요.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래서 직분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결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 보십니다. 그래서 아람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방 사람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이 나아만 역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 보십니다.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 중심이, 내 마음의 심중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기로 결정을 했는지,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을 주님이 고백을 했는지, 정말 예수가 나의 주님, 나의 아도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들고 물질에 흔들리고 세상에 흔들려도 하나님 그때라 할지라도 나는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때를 믿음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주님, 내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믿음을 더 부어주시며 나의 믿음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는요, 저자가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전 바벨론에 거주했던 익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 살던 어떤 익명의 저자가 이 열왕기 상하를 저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원독자, 처음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 이걸 원독자랍니다. 원독자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바벨론에 잡혀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즉 지금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생각에는 이방인은 아람 사람 나아만은 구원을 받았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심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걸 지금 열왕기서 기자는 묻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던 너희들이 왜 지금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주님은 이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알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방인 나아만과 선민 이스라엘 게하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는지를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래서 순종이라는 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내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순종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의 첫 단추를 정확하게 끼우고 정말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를 정말 믿는 이 믿음의 첫 단추, 이 구원의 첫 단추, 이 첫 단추를 정말 정확하게 끼우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내 마음으로 믿어요 주님, 그걸 내 입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다루시며 이루어가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열려지는 하나님이 내 삶에 맺어주시는 열매,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신 열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정말 내가 구원의 첫 단추를 끼얹고 살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어느 분의 묵상을 읽게 되었는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느끼질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나약한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은 사랑하신다. 마음에 시험이 드는 모든 일들, 그러나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시험과 괴로움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유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이겨낼 것임을 믿음으로 나는 감사한다. 주님, 나의 나약함을 더욱 드러내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반드시 나타나는 내 마음의, 우리의 마음의 현상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삶을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삶에 치유를 주시고, 누구처럼요? 나아만처럼 회복을 주시고요, 누구처럼요? 나아만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처럼요? 나아만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이 구원의 첫 단추, 믿음의 첫 단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단추를 명확하게 꿰고 그리고 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라면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니지요. 우리가 평생 이 단추를 잘못 꿰인 채, 그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는 그것보다 더한 심판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의 믿음의 이 첫 번째 단추, 구원의 첫 번째 단추, 정말 나는 마음으로, 온 중심으로, 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내게 영생하신 그 주님으로 내가 믿기로, 오늘도 믿기로 또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입으로 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지금 내 마음에, 내 입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인지, 예수 믿는 첫 번째 단추가 끼워져 있는지를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물으십니다. 예수 믿고 얼마나 그럴싸한 일을 했는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 주님은 이걸 묻고 계시질 않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만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일 이브 예배 성도님들, 정말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로, 내 삶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내 마음이 믿기로 또 결정하고, 그래서 예수는요 내 구주 입으로 시인하며 그렇게 나는 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이신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으소서. 내 믿음의 첫 번째 단추, 구원의 첫 번째 단추, 예수 믿는 이 신앙의 첫 번째 단추, 다시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며
내 마음을 드리고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 제대로 끼웁니다. 정확하게 끼우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아만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조력자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끔 주인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제 이 나아만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의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악인으로 사는 자,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그러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순종을 못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제는 그 삶에서 내 인생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십자가의 현장,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기로 또 결단하며 다시 결단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내 삶을 올려드리는 그 십자가의 현장,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부활의 현장, 하나님 나라의 현장, 믿음의 첫 단추가 꿰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복된 자리가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는 양 내 구주 선포할 때마다 또 내 마음이, 또 내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집에 두고 온 우리 아들, 딸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금 수련회 중인 우리 학생부 아이들, 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또 우리 수련회를 해야 될 우리 청년부 아이들,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첫 단추를 인생 가운데 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의 구원의 인생, 이 복된 생명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단과 함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헌금, 구제헌금, 비전 사모 후원헌금, 그리고 각종 제목을 달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현장에 와서 드리고 또 온라인에서 드립니다. 이미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 이 믿음의 은혜, 저들의 삶 가운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되어지는 역사, 믿음이 역사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환부의 손을 또 얹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노라. 주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육신에 행하신 이 복음을, 내 육신에 행하신 이 구원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양 내 구주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가운데서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